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고 화창한 이 아름다운 봄날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께 찬양하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예수님 높이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좋아한다는 말이고,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길에 옷을 펴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혹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호산나는 따라합시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바랍시다. 주님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십니다.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환란으로 초라하여 이 힘을 주시고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날 길 없어서 몸담아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환란 고충하며 이 힘을 주시고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얼마나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지내는 것 감사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도 화창한 따뜻한 봄날 주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또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뜻을 헤아리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지내는 것 모두가 주의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옵고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7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29번 오늘 종료 주일 성시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저소선에서 나를 다시나니 나에게 작은 것 없고 나이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도 끊으리니 그가 예루살렘에게 합함을 전하는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그의 수락하는지 이르라. 소리도 끌어오리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의 대전 집사님 힘을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나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품성이며 선한 자의 복음과 잡힌 자의 노인대로 우리 기쁜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는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령과 죽을 자의 생명이요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는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신바라신 주님 되는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천국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하사 거룩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에 주천성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도와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것뿐이지만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 앞에 비겁하거나 무너졌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주천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 성도들에게 명의 양식을 먹일 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위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만지시고 속히 회복시켜주시는 역사를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권세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말씀의 은사를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세상에 나갈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을 옷을 펴고 다른들은 나무를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도하나님께 이는 누구냐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께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이게 무슨 꽃일까요? 예, 매화꽃입니다. 벚꽃하고 좀 헷갈리는데 우리 교회 앞에 매화꽃이 핍니다. 이거는 무슨 꽃인가요? 상수입니다. 길 다니면서 이런 꽃들이 핀 것을 보니까 마음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진달래는 이제 보기가 쉽진 않은데 살아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5일 전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로는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을 부활절, 종료주일, 예수님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교회에서는 1년의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데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왜 종료주일이라고 했느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의 3년 6개월 가까이 기적을 행하고 유대 나라에서는 슈퍼스타였습니다. 많은 이슈를 몰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분은 좋은 선생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수백 번 약속되어져 온 그런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구세주다. 그렇게 알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깊이 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자꾸 숨기셨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도 이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다니면서 물으신 적도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직 제자들의 신앙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알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바람을 멈추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기적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구약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다. 그런 것을 제자들이 아는 제자들도 있고 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봐도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무튼 그런 지경에 언제까지 예수님이 기다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되어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실 것이 다 예언되어 있고 어떻게 사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언제 죽으실 것이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6월절 명절 시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들어가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한 거죠. 북한에는 김정은, 김정일 이런 사람들 막 행사하면 막 꽃다발 들고 막 흔들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좀 특별합니다. 왕을 환영할 때 그 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이하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대접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말을 타고 장군들이 개선장군에 들어올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지금 환영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무리들이 일주일도 안 되어서 며칠 지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이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에게는 이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죠. 십자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데서 이렇게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나무가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나무가지든 뭐 잎이든 간에 하여튼 오늘부터 오늘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금요일까지 교회 절기로 성탄절, 부활절, 고난주간이 있는데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한 주간을 의미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의 뜻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날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숨겼습니다. 기적을 행하고도 숨기시고 알리지 말아 그러시고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6월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분주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또 영광의 입성과 그 고난주간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종료주일은 영광과 십자가가 함께 만나는 날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영광을 내가 받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빌라도들에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요.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 나라에 가면 이날 이런 행사를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 상징적으로 전쟁에서 이긴 후에 말을 타고 장군들이 병사를 이끌고 들어오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또 왕을 환영할 때 그렇게 했고요. 또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다니다가 기적적으로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지금은 거의 미국을 주도하고 움직이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하는 것이죠. 트럼프 사위 딸 이방카 남편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미국과 유대인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 배후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유대 독립기념 동전에도 보면 이 종려나무를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만큼 종려나무란 의미가 승리를 상징하고 왕을 축하할 때 환호하는 것이고 독립과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고 환호 속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구원의 왕을 바라보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실 때 보통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가고 왕이 행차하고 그럴 때는 요새는 우리가 왕을 못 보지만 보통 백마를 탄다든지 멋있는 그런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상징적으로 나귀는 말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마침 대통령이 외국 순방하고 이렇게 온다든지 어디 행차할 때 키코 타고 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제가 타고 다니는 본것 오래된 것들 늙어린 거 타고 다니면 얼마나 폼 안 나겠습니까? 멋있는 차를 타고 가면 경호원들이 옆에 서고 국민들이 막 환영을 하고 그러면은 폼 날 텐데 예수님은 이 당시에 낙이 탔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티코 탔다는 겁니다.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차를 타고 가셨는데 이것은 겸손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오셨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왕은 어떤 왕이었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식민지 생활했듯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온갖 서름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로마를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가 이길 힘이 없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로마는 그 당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요즘 미국 못지않는 그런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전쟁 그 시나리오나 어떤 비교해 있는 걸 보니까요, 미국 한 나라를 전 세계가 다 달려들어도 못 이길 만큼 군사력이나 무기가 막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강국이죠. 중국이 경쟁 나라긴 하지만 사실 게임이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도 군사력이 5위라고 하죠. 대단한데 어쨌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느냐?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분이 저분이시다. 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 생각하고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저도 한때 애국운동한다고 열심히 했는데요.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힘으로는 이거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나. 요즘은 두음불출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긴대요.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세상이 바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고 사람들 기대대로 로마의 정치인들을 권력자들을 다 쳐부수고 뒤집었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기력하게 나귀 타고 오셨고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시고 그 이유는 아시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왕으로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되는데요. 이 나귀를 어떻게 구했느냐? 두 제자 보고 벳바게라는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한 2-3km 떨어져 있습니다. 동쪽으로. 그런데 거기 가서 언덕 쪽에 보면 나귀가 매여 있을 텐데 그걸 풀어가지고 오라.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누가 묻거든 왜 남의 나귀를 손대느냐고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항상 인자가 온 것은 그랬는데 여기만은 유일하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그러라고. 주는 주인 주자거든요. 만물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두 제자가 갔습니다. 두 제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베드로인지 요한인지 모르겠는데 두 제자도 어떻게 보면 요즘 관점에 보면 참 바보스럽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선생님이라도 스승이라도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데 그 순종을 합니까? 요즘 치면 이렇습니다. 남의 가면은 주천성교회 마당에 가면 모닝차가 있을 건데 가서 그냥 끌고 오라. 그럼 천 목사님이 내 차인데 왜 이렇게 끌고 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러면 주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런데 두 제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나귀가 있고 새끼가 있어요. 매여 있습니다. 이 풀다니까 주인이 누구야? 당신들. 왜 남의 나귀에 손을 대냐고.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 주인도 이 또라이인지 그죠? 근데 주님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드렸다는 겁니다. 성경 종료주일 읽을 때마다 참 좀 특이한 일이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또 그 사람 마음도 감동하시겠죠.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근데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도 예언되어 있고 정확하게 그때 그 일을 성경은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신 것 다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4대 성령 가운데 한 분으로 그렇게 치부하는데 저는 상당히 불만족스럽고 모르니까 그렇지 알고 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제껴버리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고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유대교도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슬람도 하나님 믿어요. 지금 이슬람 중동과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그 두 종교는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정통이고 성경의 가르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단은 뭐냐? 이단들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 체크해놓고 자꾸 자기들이 만든 어떤 교리 아니면 어떤 교주를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던 분이고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정이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창세전이 뭔 뜻입니까?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다 계획하셨고 예견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도 나귀가 있는 것 창세전에 그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이 나귀를 또 타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것 우연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모릅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고 성경에 기록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셨느냐.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이 질문에 여러분 분명히 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말씀했습니다.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보통 먹고 살려고 길을 쓰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사회 속에서 힘들게 살아갑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조금 더 돈을 더 벌어서 조금 더 잘 쓰고 잘 먹고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려고 돈 때문에 열심히 살려고 그러죠. 안 살려고 하는 사람 돈 벌려고 할까요? 나 죽을 거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 필요 없습니다. 죽을 건데 뭐.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나는 죽으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나 죽으러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영광, 왕을 삼으려고 했지만 정말 오늘날 정치권에 비유를 한다면 대통령은 한번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추종자가 많기 때문에 로마를 뒤집어 엎든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일을 거절하셨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왜 죽으셔야 되죠? 예, 우리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래서 구원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교회 가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 연합이 된 사람, 그 상태가 믿는 거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주님 내 영 안에 들어오시면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내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죄 있는 영혼에는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인간을 떠나셨는데 그것도 과일 하나 먹었다고 어떤 분은 그 복숭아냐 사과냐 묻는데 내가 복숭아인지 사과인지 못 보겠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이십니까? 하니까
뭐 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어긴 것이 죄이기 때문에 어쨌든 죽음이 왔거든요. 그 당장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그 죽음이 뭐냐? 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그걸 죽음으로 표현하죠. 꽃꽂이 그 잘라버리면은, 뿌리에서 잘라버리면 일주일, 2주일 안 가서 시들고 죽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단절된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러나 제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도우십니다. 그러면은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됨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손님이 급히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택시 타고 가다가 손님이 택시기사에게 물어봅니다. 기사님, 이 택시 지금 어디로 가죠? 제가 어디 가자고 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뒤돌아보면서 손님 언제 타셨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뭐 탔는지도 모르고 건망증이 많은데 아인슈타인도 그랬답니다. 말년에 치매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뭐 물으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상대성 이론이고 그 많은 학문, 그 많은 지식이 치매 보니까 뭐 다 사장내 버리니까 물으니까 모릅니다. 그럼 뭘 알고 있습니까? 내가 다 잊어버렸지만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은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왜 오셨냐? 나를 위해서 오셨고 죽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의 전체 내용은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구세주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고 또 하나는 믿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미 받은 이 구원을 믿음의 집으로 날마다 성장시키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헛된 삶을 살지 말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이 땅에서 보람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그냥 공짜로 구원받았다는 이것만 알고 뭐 구원받은 게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뭐 있나. 죽기 전에 믿어도 구원받고 일찍 믿은 게 오히려 억울하다. 괜히 내가 믿어가지고 걸리적거리는 것도 많고 찔리는 것도 많고 차라리 그만 쉬다가 죽기 전에 꼴깍하기 전에 다시 회개하고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나요? 네. 그럼 죽기 전에 믿어도 구원받나요? 네. 그러면 지금 굳이 안 나가도 되겠네요. 술도 시큼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나쁜 짓도 다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뭐 하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고 그때 교회 나가지요. 그런데 진짜 믿으면요 그렇게 합니다. 진짜 믿으면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있고 지옥 있다. 어떻게 천국 가느냐? 예수님 믿어야 가는데 그럼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제가 한때 권투 선수 생활 잠깐 했다고 했죠. 챔피언이 되면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걸 1차적으로 다 이룰 것이다. 그 당시에 요즘은 별로 인기가 없지만요. 홍산 선수, 뭐 장정근 선수 이렇게 챔피언 할 때 장정근 선수 할 때 저도 같이 그 당시에 운동합니다. 챔피언만 되면 할 때 폴짝 피는 겁니다. 돈도 벌고 인기도 없고 그랬는데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이게 허무한 인생이다.
성공하면 뭐해, 돈 벌면 뭐해, 결국은 죽을 건데 내가 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 영원히 남는 삶이 없을까? 성경에 보니까 주를 위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삶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그가 한 일이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그래서 잘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하늘나라 바라보고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화가정이라고 하죠.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천국을 가서 제가 살 집을 보고 왔다고 해요. 그것도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천국 가서 봤는데 제 집이 엄청 좁다 하길래 나는 한 것도 없는데, 그러나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것을 또 구원으로 표현합니다.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은 벌거벗은 그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났는데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아무것도 없어. 대한민국에 사는 자체는 축복이지만은 대한민국 산다고 다 혜택이 똑같습니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영광을 누린 사람이 있고, 노숙자처럼 아무것도 없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있듯이, 천국 갔을 때는요, 구원 자체는 천국이 구원이지만 차등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수가 그래요. 천국 자체로 만족해야지, 천국 간 금에도 감사해야지, 거기 가서도 차별이 있으면 그게 뭐 천국이냐? 그냥 믿고 구원받은 그걸로 다 똑같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제가 여기에 반박하느라고요, 신학교 때 잘릴 뻔했습니다. F학점 잘리거나 말거나 할 말은 해야 되죠. 그럴 것 같으면 나부터 목사 때려치우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똑같으면 뭐 때문에 이렇게 주님 위해서 성경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성경 가지고 제가 따지니까 이 교수가 할 말 못하고, 왜 성경 요한계시록 예수님 한 말씀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 10골 다스린 것에 5골 다스린 것에 하늘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한 수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달려갈 길 달려가고 부르심의 상줄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바울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신학 교수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잘못 가르치는 분들 많습니다. 아주 쉽고 단순한 것도 막 복잡하게 해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게 헷갈리게 해서, 그게 자기들은 밥벌이니까 그렇게 할 줄,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그 교수 제명하고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모실 것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왕인가? 인생을 다스리는 왕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마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을 하루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내 인생의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주인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일주일 뒤에 금요일 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 환영했던 그 무리들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낙이 타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 이 모든 것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됐습니다. 탄생할 것 다 예언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을 만한 것은 왜 믿을 만한 것이냐? 보통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어떤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합시다. 아무개가 언제 태어나서 어디서 살고 어떻게 하다가 죽고 무슨 일을 하고 그게 다 예언되어 있는데 한 가지도 틀림이 없이 다 맞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아요? 우연이 아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정확하게 다 예언되어 있고 어떻게 사실 것, 죽으실 것, 무슨 일을 행하실 것, 그게 구약 성경에 수백 가지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았거든요. 끝까지 다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을 팔 유다에 대해서도 다 예언되어 있고 은삼십에 팔릴 것, 또 그가 목매어서 죽을 것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맞아도 대단한 건데 점쟁이도 그러잖아요. 점치로 오면 그런다고 그러대. 어렸을 때 마당에 대추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이제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안 맞으면 그냥 가끔 가다 화날 때 있지? 저 화 안 내는데요. 가끔씩 맞는 사람을 그럼 맞으면은 쪽집게고 안 맞아도 막 근데요 몇 번 이야기가 몇 번만 맞아도 막 쏙 빠져듭니다. 아이고 쪽집게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요 몇백 가지 더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상징적이나 비유적인 예언은 아마 수천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어김이 없이 100% 예수님께 다 맞아떨어졌다면 예수님이 분명한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가끔씩 내 부탁이나 들어주시고 가끔 내 어려울 때 내 기도 들어주시고 가끔 힘들 때 그냥 위안이나 되어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억지로 강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세밀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기가 막힌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생각나는 것,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것 우연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닙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고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예언된 대로 된 것처럼 주님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도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시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에 드는 일이든 아니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인정을 하십시오. 아,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구나. 할렐루야. 사람들은 변합니다. 호산나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사람들은 나는 안 변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좋은 의미에서. 근데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악한 사람도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아주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고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고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안 변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신데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는 변해도 주 예수 날 버리지 않네.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속으로 주님께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걸어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그 음성을 잘 못 들어서 그렇지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을 주님이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알고도 가신 길이 십자가 길입니다. 일주일 뒤에 죽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모든 것이 성경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탄생하신 것도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다 하고 외쳤거든요. 그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나의 질문이랄까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입에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듯이 유대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그런 예수님, 내가 만들어가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시고 삶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고 주인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이 하라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종료주일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는 한마디는 내 주인이 누구냐? 주님께 내 왕자를 내어드리는 날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금식도 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올해 안에 한 명 이상씩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천인필 목사님 2차 필리핀 선교 참 다녀오셨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3차는 9월달에 가시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기도로 또 물질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후원하고 힘을 써주시면 국내든 국외든 복음 전하는 건 주님이 귀한 일이고 기뻐하십니다. 또 성경 공부 동영상이나 문자 카톡 제가 보내는데 여러 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영리양식 삼기를 바라고요. 매일 감사일기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300번씩 한번 고백해서 습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눈 뜨면 이게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하다가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300번 그냥 꼭 숫자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만큼 많이 하라는 것이죠. 해보면 또 간단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주기도 문송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종려 주일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며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삼하는 모든 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